공부받고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성경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 기사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 기사들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홍해를 가르신 일, 또 여호수아의 때에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신,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이적,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일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이적 기사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을 다 초월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이적 기사가 수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모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적 기사들 가운데서 가장 큰 이적 기사는 무엇인가?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이적 기사가 가장 큰 이적 기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해와 달을 멈추게 한 거예요? 그럼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예? 뭐 한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네,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가장 큰 이적 기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시고 동정녀 탄생한 사건이에요. 이게 가장 큰 이적 기사입니다. 그 증거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지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이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습니다. 부인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너무 큰 놀라운 그런 이적 기사인 겁니다.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들의 어떤 지식이나 자기들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그대로 믿습니다. 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당사자인 그 마리아, 처녀 마리아는 그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자신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잉태하시고 또 동정녀 탄생하실 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의 지식으로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그 천사의 말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이 자신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또 소망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또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그림자도 보지 못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있을까? 그 답이 오늘 본문에는 뭘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말로 이렇게
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뭐 거의 해마다 증거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이르러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합니다. 이제 이 말을 들은 그 마리아가 처녀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했죠. 그리고 그 마리아의 생각을 하는 천사가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리아를 가리켜서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가브리엘이 그 처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고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데 그 어떤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입었다라는 얘기입니까? 31절에서 33절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낳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께서 잉태하고 또 낳는 것이 그 마리아에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인가 하면은 그 28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또 역사하심으로 감동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자기 몸에 처녀인 자기 몸에 그리스도께서 잉태하실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은혜가 선행되지 않으면은 그 당시에 처녀가 잉태한다라는 것은 돌 맞아 죽을 일이지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는 거죠. 자기 몸에 그리스도께서 잉태하실 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이미 입은 마리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에 잉태하시고 또 나시는 것이 더할 수 없는 큰 은혜가 되는 것이고 또 영광이고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잉태한 그 처녀 마리아가 그 친족 엘리사벳 집을 찾아가죠. 그 뒤에 보면 이제 그런 39절 이하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그때 성령이 충만하여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처녀 마리아도 자기 자신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48절에 보면 보라 이제 흐르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에 잉태하시고 또 세상에 나시는 것 이것이 말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이고 복이죠. 그냥 우리 일반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아기를 잉태했다고 하면 다 어떡합니까? 기뻐하고 축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가축들이 잉태를 해도 새끼를 배도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그래요. 강아지들이 새끼를 배면 어떻게 해요? 저주합니까?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새끼를 낳으면 얼마나 이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소가 새끼를 배도 또 양이나 염소나 뭐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잉태를 해도 다 기뻐하고 함께 축복을 합니다. 하물며 마리아가 잉태한 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31절부터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우리가 그냥 일반 사람들도 아기를 잉태하면은 또 낳으면은 기뻐하고 축복하고 하다못해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이 새끼를 베고 낳아도 기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즐거워하고. 하물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또 예수라고 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한다 했는데요. 예수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기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또 다윗의 왕위가 예표하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라고요. 근데 어떻게 은혜가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이고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이고 복이지요. 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께서 잉태하심이 은혜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원인이 마리아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곧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잉태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마리아가 다른 사람보다 어떤 뭐 능력이 있다거나 또는 더 선하고 의롭고 또 경건하고 또 더 어떤 뛰어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앞에 뭐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앞에 나오는 누구 있어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잉태케 하실 수 있잖아요. 엘리사벳이 뭐 마리아만 못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마리아는 오히려 그 48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없는 비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신 거라는 거죠.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구원 영생을 얻은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어떤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의롭고 내가 진실하고 내가 믿음 좋아서 내가 열심히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은 거 아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셨고 택하셨고 또 정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그런 거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감동 주시고 감화하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런 은혜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구주가 되심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 받고 구원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먼저 택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셨다라고 해요. 언제 아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낳기도 전에, 내가 태중에, 모친의 태중에 지음 받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하루가 되기 전에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정하신 거예요, 구원하시기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고 감동 주시고 감화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너무 시원찮아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 믿으시면 아멘으로 크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왕, 나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아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감동 주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기쁨과 평강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 그 마리아가 자기 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잉태하고 나실 것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에 잉태하고 나실 거다라는 그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들은 마리아가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하면 자기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남자와 동침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뭐라고 합니까?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예, 마리아도 역시 아직까지 뭐예요? 여전히 남자와 동침을 해야만이 아기를 잉태할 수 있고 낳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마리아는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순결한 처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해서 아기를 낳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요셉과 동침해서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다.
잉태하고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요셉의 아들이죠. 그냥 마리아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고 나실 하나님의 아들은 남자와 동침을 해서 잉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잉태하는 것이 아니고 낳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함으로 잉태하고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는데 부정무혈로 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고 동침하고 그래서 낳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방법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우리와 같은 원죄가 없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다는 거죠.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마리아가 남자와 동침을 해서 아기를 낳는다고 하면 그 아들은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원죄를 가진 사람일 뿐이죠.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도 구원 못해요. 자기가 가진 죄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부정무혈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탄생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죄 없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천사가 이제 그 마리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구 이야기를 들려줍니까? 그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엘리사벳이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또 그 남편 사가랴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나이가 많아서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잉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를 잉태한 지가 벌써 6개월이나 되었더라고요. 누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런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너무 많아요. 아브라함은 100세나 된 거예요. 거의 뭐 죽은 자를 방불하는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상황이죠. 사라도 90세나 되어서 아이를 낳는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잉태하고 낳게 되는 거예요. 100세.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예요. 스가랴도 나이가 많아서 자기들의 힘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스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아이가 잉태하고 벌써 6개월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도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했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해요. 다 가능하다. 못하실 것이 없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말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반드시 그대로 능히 다 이루어진다.
잉태할 수 없는 엘리사벳이 잉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죠. 곧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지으실 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 하나님께는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그리스도께서 잉태케 하시는 것, 또 낳게 하시는 것은 요즘 세상 말로 아이들 말로는 껌이에요. 껌. 너무 쉬운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십니까?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38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희구법이라고 해요. 문법적으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그 시대는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면은 부정한 여인으로 몰려서 어떻게 해요? 돌 맞아 죽는 그런 시대였어요. 돌로 쳐 죽이는 시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감화 역사하셔서 감동 주셔서 믿음을 더해 주시지 않았다라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두려움이 앞섰을 겁니다. 어떤 두려움이 앞섰겠어요? 약혼자인 요셉에게 부정한 여인으로 의심을 받고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죠? 또 필연적으로 이제 그 동네 사람들에게 부정한 여인으로 몰려가지고 돌 맞아 죽을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더 컸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고, 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그 믿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그런 믿음에까지 자라나게 하신 거예요. 그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말씀만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자기 자신은 어떠한 희생을 당해도, 어떤 고난을 당해도 다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나는 못해요 소리 안 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아니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언제 아니오라고 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말씀에 아니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주님께는 예만 되었다라고 했어요. 예만. 오직 아멘만 해요. 아멘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아멘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들을 여기서는 잘 안 하시네. 아까 앞에서는 크게 하라고 해서 그랬는지 몰라 크게 하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래요. 뭐 우리가 내 어떤 욕심적인 면을 살피면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는 못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없다라고 안 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큰동서가 이제 어제 새벽 3시에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제가 일주일 내내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가서 보면서 사람의 힘으로는, 우리 의지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전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도 자기 의지로는 사망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말 죽음의 고통이라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다. 근데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포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에 사탄은 그 죽음의 고통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위협을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그러면 살려준다고. 숨도 제대로 안 쉬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탄은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근데 그 사탄의 권세를 누가 눌러주시는가? 누가 물리쳐 주시는가? 우리 주님께서 물려주시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이기 때문에 포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으신다고. 그죠? 그 주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신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심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린 거듭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는가? 우리를 통해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귀히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 말고. 아멘.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뭐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하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어떻게 그걸 해요? 못해요.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자기 몸에 잉태를 하는 거예요.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도. 우리가 아멘으로 답할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권사에게 귀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기쁨과 평강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